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난 3일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3일 저녁에 사경회로 모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고백하였던 이 귀한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며 영원한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지치고 고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간을 구별하고 또 마음을 구별하여 이 예배당으로 주님께 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사 이 시간 주님의 복과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주님께서 산상 가운데 선포하신 귀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전하는 자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결코 사람의 말과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말씀만 전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작은 것 하나라도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과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5면에서 찾으실 수 있고 또 우리 화면에 참고하여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사경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제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3주 동안 우리 차 목사님께서 팔복에 관해서 이제 서론에 대해서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주중에 옆에서 보니까 우리 차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더라고요. 히브리어 관련된 책을 막 구입해서 막 택배로 받아서 보시기도 하고 심지어 국내가 아니라 막 해외에 계신 외국 그 교수님들의 막 강의도 막 인터넷으로 영상을 찾아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정말 참 맛있는 된장찌개와 같은 그 집밥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참 성실히 정성껏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어땠을까요? 저도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좀 맛있는 된장찌개는 못 끓여도 좀 김치찌개와 같은 그런 좀 맛있는 집밥을 잘 준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뭐냐면 제가 가져와 봤어요. 평소에 책장에 장식으로만 있던 헬라어 성경책을 꺼내보았습니다. 그 색깔이 참 예쁜데 이게 헬라어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은 뭐 한글은 물론이고 영어도 한자 안 적혀있고 100% 이제 헬라어, 이제 그리스어죠.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차 목사님께서 이제 히브리어를 열심히 잘 분석하시고 묵상하시는 걸 보고 나는 히브리어로 하면 좀 차 목사님한테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헬라어를 가지고 좀 깊이 분석하고 묵상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요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히브리어는 학점이 B뿔이었는데 헬라어는 A0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히브리어보다 헬라어와 조금 더 이제 친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서 받은 은혜들 또 제가 좀 새롭게 깨닫게 된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팔복의 말씀이 그렇듯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이 팔복의 세 번째 말씀 또한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 처음 보시는 분들 계세요? 아마 이 수요사경회 정도에 나오실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요, 아마 이 말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평소에 이 말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묵상하셨었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대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하고자 하시는 그 뜻과 의미가 무엇일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걸까요? 성격도 좀 온순하고 착하고 또 태도도 좀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사람들은 땅 부자가 되는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해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말씀을 잘 보면 그렇잖아요. 온유한 자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건데,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온유한 사람들은요, 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을까요? 땅이 별로 없습니다. 부동산이 별로 없어요. 온유하면, 온순하면, 착하면 부동산 부자가 되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 어렵습니다. 온유하면 오히려 있던 것도 사기를 당하죠. 참고로 저는요, 신혼초에, 한참 전 이야기인데, 신혼초에 전세 사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오던데 이 시간에 제가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사연이 참 많습니다.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인데 몇 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네요. 여러분, 사실 땅도 좀 많아지고 부동산 재산도 좀 많아지려면 온유하기보다는 어때야 됐을까요? 어때야 할까요? 억척스러워야 합니다. 그렇다고 억척스러운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정당하게 땅도 많아지고 재산도 늘어나면 참 좋은 거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기 저 지방에, 저기 저 신도시에 땅 좀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요? 저는요, 예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묵상했었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그렇게 항상 죄악된 습성, 나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좀 온순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착한 성품을 품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면, 그렇게 온유하라고 애를 쓰면 주님께서 나를 이쁘게 보시고 그 눈에 보이는 그런 땅, 저기 저 강남 땅이 아니라 나의 삶의 지경과 나의 삶의 영역을 크게 넓혀주시는 그런 복을 주실 것이야. 그렇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렇게 묵상했었습니다. 이건 조금 그럴듯하죠. 좀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청년분들도 몇 분 계신데, 요즘 MZ세대들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더 큰 일을 하고 싶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지경과 영역을 넓히려면 여러분들은 온유한 성품을 품어야 합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설유림 자매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표정을 보시는데, 아마 우리 교회 청년분들은 참 선하시고 착하시기에 아멘 할지 모르겠습니다. 고백하실지 모르겠어요, 입으로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요즘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혹은 자손분들에게 너가 정말 이 세상에서 넓은 지경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고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으면 너는 온유해야 해 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 무슨 소리야? 온유하면 지경이 넓어지기는커녕 그 있던 지경도 없어져. 온유하면 큰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도 못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으면요, 온유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그저 실력을 키우면 돼요.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그 경쟁에서 반드시 이기면 자신의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게 MZ세대 젊은이들, 청년들의 상식이며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를 이 말씀을요, 오늘 젊은이들에게 비추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죠. 좋은 집에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신도시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능력과 실력이 있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수도권에 거주할 것이며, 국내외 경제 흐름에 탁월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거나 용기 있게 영끌을 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부동산을 소유할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젊은이들은요, 이런 말에 공감하고 이런 말에 감동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요,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전적 온유, 성품적 온유가 아닙니다. 온순하고 착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기업으로 받을 땅 또한 눈에 보여지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이해하고 묵상했던 그런 개인의 삶의 지경과 또 영역을 넓혀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팔복을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단순하게 정하신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이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에 해당하는 온유한 자의 복과 그리고 기업으로 받을 땅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는 또 그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5절을요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에스 호티 아우토이 클레르노메수신 텐겐. 헬라어 성경을 읽으니까요 갑자기 약간 목회자의 권위가 좀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갑자기 막 눈빛이 흔들리고 계세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그 한글로 음가를 다 적어놨어요. 저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빨간 글씨만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에스 호티 아우토이 클레르노메수신 텐겐. 수요 사경의 시간에 헬라어도 읽고 하니까 우리 뭔가 굉장히 있어 보이죠? 여러분 여기서 마카리오이는 복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호이는 정관사입니다. 더 같은 거죠. 그리고 프라에스는 온유한 자라는 뜻이고, 호티는 접속사, 그리고 아우토이는 그들은 이란 뜻이고, 클레르노메수시는 상속을 받을 것이다, 미래형이고, 테는 정관사고, 마지막 겐이라는 단어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갖고 왔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5절은요 산상수훈의 팔복, 이 5장 5절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팔복은요 모두 감탄의 형태를 띤 선포문입니다. 감탄의 형태를 띤 선포문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자여
감탄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여 온유하다. 그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을 좀 더 면밀하게 보면요, 온유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복을 받았기에 온유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복받지 못한 그런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이런 거죠. 내가 온유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배려심이 많아서 그 대가성으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땅을 상속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온유할 수 있으며 주님께서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그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받은 자가 온유한 것, 얼핏 보면 이 두 가지는 같은 의미인 것 같지만 사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온유한 자라고 번역한 프라에이스라는 단어의 원형은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에도 기록해놨는데, 말에게 재갈을 먹이다, 가축이 멍에를 매다, 그리고 길들여져서 잘 통제할 수 있는 가축, 그리고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성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연에서 살고 있는 말 있잖아요. 이제 야생마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런 야생마들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그 말을 잘 훈련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교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말과 그 야생마와 조련사는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들여지고 조련된 그 말의 성질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라는 것이죠. 이제 말을 예로 드니까 조금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강아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TV 교양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혹시 즐겨 보시는 분 계신가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런데 그 방송을 보면요,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주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통제불능이던 강아지들도요, 전문가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온해지고 다시 사람과 교감을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제 생각에 강아지들이 사람도 아니고 제작진이랑 강아지랑 어떻게 짜고 할래야 짤래야 짤 수도 없을 텐데 그런 일들이 항상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청방지축인 강아지가 주인과 전혀 교감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굴던 강아지가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주인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원 의미와 뜻입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의미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서 성격이 온화하고 다정다감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프라우스 온유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요, 앞에 화면에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5절과 어떤가요? 굉장히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도 한참 전인 기원전 300년경에 그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우리 1푸른풀바 성도님들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70인경이라고 해요, 그거예요. 근데 그 70인경을 보면 이 시편 37편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의 구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 이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이처럼 복음서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이사야와 시편을 비롯한 여러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프라우스, 온유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될까요? 바로 이 시편 37편 11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 여러분 이 시편 37편 11절에도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나우 혹은 아나브라는 단어를 해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 아나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프라우스고 헬라어 프라우스를 우리 한글로 번역한 게 바로 온유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아나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일까요? 우리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아나우는 가난한, 고통받는, 멍해, 겸손한, 온유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온유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나우라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와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가난한, 고통받는, 애통함 이런 표현도 우리가 어디서 보았을까요? 어디서 보았죠? 지난주, 지지난주에 차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그 8복에서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다시 말해 이 히브리어 아나우라는 단어는요, 이 8복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의 대상을 모두 아우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우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프라우스 또한 길들여진 훈련된 이란 의미를 가지고도 있지만 뿐만 아니라 가난한, 억압받는, 겸손한, 짓눌린, 낮은, 애통한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포하실 때 이 시편 37편을 인용하시면서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분명 주님께서는 복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건가요? 고통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멍에를 진 자가 복이 있는 것인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화에 가깝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도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에 보고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져야 주님을 찾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가난함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통하고 고통스러워져야만 주님께 부르짖기에,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에 애통함이 우리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멍에를 메고 주님의 방법으로 길들여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하나님과 참된 교감이 있고 교류가 있고 가까워지기에 그 프라우스 온유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로부터 그 프라우스 온유라는 복을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앞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제 말씀을 마치면 참 좋겠는데요.
또 참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있기에 그것만 잠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보면 온유라는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을 땅 혹은 받은 땅은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 특히 구약을 보면요, 땅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전하실 때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었을까요? 여전히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것은 맞지만 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땅의 소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게 될 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로마 제국에게 뺏겼던 그 가나안 땅의 소유를 다시 찾아오고 다시 회복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이야기겠습니까? 로마 제국은 이제 다 무너지고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 주인으로 다시 우뚝 서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 그리고 그 땅을 크게 두 가지 시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시점은 이미 받은 땅과 앞으로 받을 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요, 이들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된 그 심령이 가난한 복, 그 애통하는 복, 그 멍에를 매무로 온유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말은 이미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에서 그저 물리적인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이미 받은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클레시아를 우리는 교회라고 번역하여 해석하여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결코 장소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좋은 교회 건물이 온유한 자가 받는, 그렇게 기업으로서의 받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함께 모여 있는 자들과 그 모임이, 그리고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리의 모임이, 지금 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치자와 백성이 있다면 그것이 꼭 가나안이 아니어도, 그것이 꼭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그것이 어디가 되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받을 기업으로서의 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실레이아 투 데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열심으로 인하여 복을 받은 자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멍에를 매무로 온유한 자들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온유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요? 우리가 이 수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해서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장차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답의 실마리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보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주님께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저 그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유한 여러분,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업으로 허락하신 땅, 그 주님의 몸된 에클레시아가 되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거룩한 나라가 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멍에를 매무로 온유하게 하시며 에클레시아를 기업으로 주신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신 온유라고 하는 그 복과 그 복을 받은 자들에게 주실 기업으로서의 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온유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그 화목제물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그 온유함을 받았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그 기업인 그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그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며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남은 3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